네,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안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과 뜻을 한 자락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 가운데 결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도와주시어 그렇게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순종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하여 조국의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 입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또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어 백성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목숨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재산과 안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요. 한 지파의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사람과 그리고 한 민족의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지파 간의 전쟁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지파의 머리가 되고 싶어 했던 자는 바로 입다였죠. 길르앗 무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면 길르앗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죠. 배경은 잘 아는 것처럼 길르앗이 암몬 족속 압제 속에 있었는데 그들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시기에 그 길르앗을 용맹스럽게 이끌고 나갈 리더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당시에 군사적인 리더십이 있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 족속을 이끌고 너가 리더해줘서 전쟁에 나아가 싸우게 한다면 너가 우리의 머리 그러니까 전체 총괄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그에게 부탁했죠. 근데 입다는 아시는 것처럼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었고 어릴 적에 배다른 형제들에게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었죠.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쓴뿌리와 상처가 있던 그에게 그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조건은 그에게는 정말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조건이었죠. 기회였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암몬 전쟁과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승리를 쟁취한 길르앗에게 누가요? 입다에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사사 기드온이 아밀렉 연합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에도 여전히 이 동일한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그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 에브라임 지파는 왜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어떤 지파가 승리를 거두거나 어떤 인물이 영광을 얻는 그 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비를 걸까? 바로 기득권 때문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우리들이라라고 여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지파였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안에서 이 민족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나 다른 지파가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민족 이스라엘의 머리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에브라임은 본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정말 머리, 영향력 있는 지파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늘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자리는 피하고 결과와 영광만 바라는 그 자리에 서길 원했던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뭔가 영향력을 얻을 것 같거나 전쟁의 승리를 거둘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시비의 내용은요, 너무 단순해요. 마치 다가가서 너희가 우리보다 세? 우리한테 꿇어. 약간 이런 투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고자 했던 거예요. 오늘 입다에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건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시비의 내용은 이거죠. 입다가 길르앗 지파를 데리고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이스라엘인데 우리 부르지 않고 너희끼리만 나아갔냐라는 이런 시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2절 3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에브라임이 전쟁 초에 나아가서 싸우면 많은 피해와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피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쯤, 대세가 기울 때쯤 되면 어김없이 우리가 끼어들어서 우리의 영향력을 드러내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시비 거는 진짜 이유는요, 자기들의 주권과 기득권을 주장하고 다시 견고히 세우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가 하면 안 되는 말을 입다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입다에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원어로 보면요, 물리적인 건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가문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에게 가서 너의 가문을 완전히 우리가 멸절시키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에 입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유일하게 가문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죠. 그러니까 입다의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상황에 마주했던 게 바로 입다였어요. 마음이 지금 괴롭고 상처나고 누구보다 힘든데 그 마음에 지금 에브라임이 완전히 불을 지핀 거예요. 기름통을 부은 거예요. 너의 가문 완전히 우리가 멸절시켜 버리겠다.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자였는데, 그리고 자존심이 셌던 자였죠. 그대로 에브라임을 들이받아요.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에브라임을 먼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이 결국은 승리하고 패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속히 도주하게 되겠죠. 입다의 화가 그러나 승리해서 풀리지 않아요. 에브라임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자를 다 사로잡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한 거예요. 왜요? 거기서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패한 에브라임 지파는요,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근데 요단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강 좌우폭의 절벽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강을 건너가려면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든 낮은 나루를 건너가야 했는데 그 나루에 입다와 길르앗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색출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발음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거한 지가 3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 사람들의 발음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쉰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쉰 발음이 들어가는 이 쉽볼렛, 뜻은 흐르는 시내라는 뜻인데요. 뭐 뜻이 중요한 건 아니고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해봐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쉽볼렛이라고 발음을 못하면 얘는 누구예요?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자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여기고 다 죽였다. 오늘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누구를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 에브라임 지파를 43,000명이나 학살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사사를 세웠는데 그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 43,000명을 학살한 거예요. 이방의 압제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고 세운 사사 리더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요, 사사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지파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백성들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후반절 읽진 않았지만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입다가 죽은 후에 3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입산이라는 사사는 8절부터 10절까지, 엘론이라는 사사는 11절부터 12절까지, 압돈이라는 사사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사들의 모습이 누구와 똑같냐 하면 이전에 세워졌던 사사 기드온과 야일의 사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일의 사사 때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지금 누구를 구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만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가지고 거느리고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고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사의 권력을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세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사의 모습을 아주 짧게 묘사해 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우리 9절을 보면 입사는 자녀가 60명, 14절을 보면 압도는 아들 40, 거기에 손자 30, 거기에 타고 다니는 나귀가 70.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의 가문과 세습을 위해서 사사들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사사들이 복을 누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의 저자가 기록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왕처럼 누리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습,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막장, 아물, 가능성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주장하고 늘 영광만 얻고 싶어 했던 에브라임 지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복수심에 불타서 같은 동족을 4만 명 이상 죽였던 입다와 길르앗, 그리고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에만 전념하고 왕처럼 누리며 살았던 이 사사들, 여러분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문과 내 지파의 유익과 잘됨만 구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개인의 야망, 복수심, 자기 지파만의 위상, 그리고 자기 가문의 잘됨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끼리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즘에 기독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나의 감정이 상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원수보다 더 미워하는 우리들, 나라가 어떻게 되건 관심 없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늘 나랑 우리 집만 잘 되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나의 잘됨과 우리 가정의 잘됨만을 추구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진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사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사사기를 통해 보여지는 모습이요, 바로 지금 우리 한국 조국의 교회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또 그 안에 제가 자리 잡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조국이, 이 시대 정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한 사람을 시대 가운데 세우길 원하셨죠. 그 사람은 능력이 탁월한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마음과 열정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겠죠.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사사기를 나누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너무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던 사사시대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현재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나의 욕구와 나의 꿈과 나의 잘됨과 우리 가정의 잘됨만을 강구하고 있었다면, 혹여나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우리 교회의 안위만을, 잘됨만을, 부흥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더 넓혀주셔서 내가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이 나라와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영적인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께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모습은 아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지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우리가 모든 교회와 조국의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비를 조절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